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일까요? 자, 저를 보십시오. 물론 물어봤으니까 이제 본문을 봐야 답이 나오니까 여기 보시죠.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바울이다. 2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다. 3번 히브리인들 다, 유대인들 다이다. 자, 1, 2, 3번 중에 골라보십시오. 혹시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2번이 답인데. 자, 또 1, 2, 3번 다들 하면 또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제가 답을 딱 말씀드렸는데 안 들으시네. 우리는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지금 히브리서니까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 말합니다. 일단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그러니까 제단? 그럼 바로 딱 떠올리는 게 구약의 그 성막에 있던 놋제단 있죠. 그 번제단이라고 하죠. 짐승 태우는 거. 그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얘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닌 게 그 뒤에 보세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번역이 좀 미완성이에요. 장막에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장막에서 나오는 것.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는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1번 우리라고 했으면 바울 자신을 가리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인데 왜 나 혼자입니까? 3번 전체 히브리인들일 것 같으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구약의 제사 지내는 히브리인들은요 먹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강해를 제가 먼저 했다는 것이 먼저 우리가 들은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소제의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중간에 생략하고요. 뒤에 가면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를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먹으라 한 것들을 그 성막의 그 뜰에서 먹으면 일반 백성들 밖에서 본다 그랬잖아요. 그 보는 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이 제물을 안 받으셨으면, 수납을 안 하셨으면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수납을 하셨기 때문에 너와 나와의 제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느니라. 나는 네 걸 받았느니라. 그 증표로 제사장들에게는 이 제물의 일부를 네가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먹는 걸 보면 아, 우리의 제물이 바쳐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되었구나. 그런 증표로 보고 백성들도 평안히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요. 보통 부러운 게 그 특권이거든. 그래서 고라자손이 그걸 탐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고라자손이 그래서 탐낸 거예요. 그 맨날 갖고 피 묻히고 고생하는 게 탐낸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음식을 먹는 게 아주 영광스럽고요. 특권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상에서 같이 밥 먹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 7장에 보면 속건제.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 다음에 감사, 화목제물. 감사함으로 드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화목제물은 그 중에 특별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화목을 의미하는 제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만 먹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바친 자가 자기 일가, 친척, 가족,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같이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 화평의 선포, 이 화평의 확산, 우리 모두에게 화평이 주어졌다는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을 선포하고 이웃과 백성이 전하여 나누는 거예요. 복음은. 이 화목제물입니다. 백성인 바쳤던 나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걸 먹을 권한이 없다? 말이 됩니까? 만약에 우리라면 권한이 있죠. 우리라면이 아니고 옛날에 구약이 제사 지내던 백성이라면. 왜요? 그들이 제단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단을 갖고 있는 우리는 뭐냐? 이렇게 바울이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 유대인이기 전에 나는 원래 유대인 아닙니까? 그죠? 예, 이스라엘 아닙니까? 본인 베냐민 지파니까 이제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그냥 통합적으로 부르지만 크게 보면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단이 있다 진짜 저기. 그리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은 나온 음식을 1차적으로 제사장 보고 뭐라 했고 그걸 레위인 그 백성들이 나눠 먹게 했고 어떤 경우는 일반 제사 지냈던 백성들하고 다 나눠 먹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걸 먹어요. 근데 왜? 먹을 권한이 없다 그랬다고. 없다 그랬다고. 이 분명하게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이 두 가지 지칭하는 요구가 명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막 거기 섬기는 자들 누구를 가리키는 게 명확하다고요. 근데 과연 이들이 즉 유대인 중에 특히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제단도 있고 먹을 권한도 있는데 왜? 먹을 권한이 없다고 그랬죠. 좀만 더 볼게요. 고민해 보시고요. 민수기 18장에 보면 내 거저의 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제사장 네가 그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레위와 그의 자손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식물로 줬다 그랬어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거룩하게 먹으라 그랬어요.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에서도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저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왜 먹을 권한이 없죠? 이거는 제단이 다른 제단이거나 그렇죠? 제단이 다른 제단이거나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옛날에 제단을 그대로 뒀을 때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다른 사람이 하거나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맞을까요? 그런데 장막에서 섬긴다는 말은 너무나 분명한 표현이기 때문에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유대인들 중에 제사 지냈던 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한 겁니다. 뭐 우리라고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바울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을 갈라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장막에서 섬기는 사실 그 사람들도 제단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제단에서. 우리와 장막에서 섬기는 그 제사장이 달라요. 그러므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제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에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제단에서는 그들이 거기서 섬기기 때문에 먹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제단에서는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단에서는 섬기지 못해요. 그죠? 무관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제단에서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우리가 하는 제단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제단인데 바울이 말하는 이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제단은 뭐냔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와서 같이 먹을 수 없는 그 제단은 뭘까요? 예수님이십니까? 또 틀렸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음식 먹으려고 제단을 쌓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경배의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오는 고기나 뜯어먹겠다고 제단을 쌓아서 짐승을 불살랐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 갔다가 자기 부인 잘못 뺏길 뻔하다가 하나님이 구해줬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아이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겠구나. 그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저 들어왔습니다. 다시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상징으로 하나님 앞에 뭐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샘물을 파고 이렇게 주께서 번성해 주실 때 많은 다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샘 가지고 네 거다 내 거다 다투는. 그들과 다투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좀 얻어먹겠다고 제단을 쌓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들과 다투는 중인데 주여 나는 저들 이길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샘물을 파는 족 좀 막아버리는데 어떻게 삽니까? 나에게 샘물을 주소서. 또는 샘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샘물같이 솟아나는 기쁨. 네?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이 왜 제단을 쌓습니까?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오시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돌아와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고기 뜯어 먹자고요? 아니요.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백성들이 요단강을 놓고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갈라섰죠. 2014년 마지막 주일날 예배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엣이 있다고 했어요. 엣. 증거라 그랬어요. 가나안 오른쪽에 두 지파 반이 가는데 강을 건너기 전에 서쪽 강가에다 큰 제단을 쌓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이 가나안 땅에 있던 백성들이 성질이 나가죠. 이놈의 새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제단이 하나 있는데 왜 또 제단을 쌓고 왔단 말이냐고 전쟁을 선포를 하다가 아론의 아들 손자 비느하스를 대표로 하여 실사단을 파견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갔더니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2분의 1지파 두 지파 반이 하는 말이 제단의 모양을 봐라. 저게 짐승밭이라고 쌓은 제단이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증거다 그랬어요. 증거. 그게 엣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은 약속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을 바치는 제단으로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제단 아니냐? 똑바로 보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너희 자손들과 우리 자손들이 만났을 때 강을 하나 딱 끼워놓고 강 오른쪽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어 하고 우리 후손들을 내팽개 칠까봐 그래 겁이 나서 니나 나나 강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로 삼다. 그래서 그 증거에 단 엣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비느하스와 그 실사단이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요? 약속에 머물고자 쌓은 제단이기 때문에. 이 제단에서 짐승 바치려고요? 아니요. 오히려 성막에서 짐승 바쳤던 제단에 갖고 있는 기능, 그 영적인 기능을 또 다른 차원에서 설명해주는 하나의 표들로서 제단입니다.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기에 돌아온 사람들도 제단을 쌓습니다. 회복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물론 그들 거기다 이제 제물도 바치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체로 말하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보면 율법이 있은 후에도 보면 소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고 여러 가지 짐승의 제사를 바치죠. 즉 희생제물 무엇인가는 희생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막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려면 말이죠. 반드시 그 마당뜰에 있는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저기서 제물을 바치고 피를 제단 내 귀퉁이에 바르고 위에 뿌리고 제단 밑에도 피를 다 붓고 간만에 기억이 나시죠? 거의 1년 전에 들은 소리였는데 온 짐승이 거기에다 불살라지고 짐승의 생명인 피가 번제단에 어떻게 해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범벅이 돼야 돼요. 위아래 피가 다 묻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거기서 나온 불을 가지고 제사장을 거기 나오는 피 묻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불살라 죽었다고요?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데서 불을 취하여 갔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깨끗해지지 않은 불을 지 맘대로 취해 갔다 그랬어요. 이 번제단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이 말은요, 본인이 희생 제물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제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집으로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 외에 나머지 제단을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의 하실 일과 그의 인격을 예표하는 또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이 쌓았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러, 예수님께 또 헷갈리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자들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싸우는 게 제단들이라고요. 즉 짐승 그 자체 못지않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 예표한 뭡니까? 제단이라는 겁니다. 제단. 또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을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19절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랬어요. 뭐가 큽니까? 제단입니다. 짐승이야 집에서 잡아 먹어도 되고, 그죠? 근데요, 제단에 바쳐지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 대답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가 대답 다 해요. 보십시오. 이 말을 이렇게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자기를 드리고자 하여도 제단에 드려지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로마서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같은 짐승이지만 어찌해야 제물이 된다고요? 제단에서 잡을 때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제단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던 모형은 그 체계가 뭐랄까요? 실체가 왔지만은 그 틀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구약의 것이 효력이 다 됐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형과 옆에는 항상 뭐래요? 직선으로 간다 그랬죠. 실제로 어린 양 짐승을 잡았고 이건 모형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잡으시고 그 짐승을 잡을 때는 아무데나 잡는 것도 아니고 아무데나 먹는 것도 아니에요. 제단이 거룩한 뜰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탕에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약, 근데 우리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이 구약의 성마 안에 드는 것의 일부가 아니고 전체가 다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죠, 분명히. 이게 레위기 때 들었잖아요. 떡은 뭐고, 촛대는 뭐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글에 나를 가리켜 이 말했지 않았냐. 그죠?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사역과 그 사역의 효력에 대해 전부 다 얘기를 해주다. 제단이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예요. 제단에 불살리는 짐승이나 제단이나 예수님이요. 그걸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못와요. 피 흘렸으면 못 거고 그 제단에서 불살라지지 않은 피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 구원을 받는 원리도 그렇지만 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영적 삶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제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그냥 그런 마음을 거룩하게 되냐? 유대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지만 거룩하게 되냐? 로마 카톨릭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거룩한 제물을 하면 받아지냐? 아니요. 참 제단 위에 바쳐진다는 거예요. 돌로 만든 제단 말고 나무로 만들고 노수로 감싼 제단 말고 저기 가면은 성찬탁이라는 게 있어요. 탁 큰 거 있어요. 일부러 높게 만들어요. 왜요? 구약에 마치 짐승 바치는 그런 제단이 있죠. 그런 게 보이게 하려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거든요.
고대 이방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 보면 바위 큰 걸 놓고 그 위에다 사람 제물이라든지 뭐 짐승 제물 바쳐고 태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린 여기다 요만한 상 하나 놓잖아요. 이걸 왜 놓습니까? 이 탁자 자체가 번제단의 의미를 가진 게 아니고 떡하고 포도주를 놔야 되니까 탁자를 놓은 거예요. 근데 저쪽 동네 가보세요. 탁자가요,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면 이렇게 크게 아주 멋들어지게 돼 있어요. 포도주하고 떡 놓고도 남아요. 몇 개를 놓고도 남아요. 어떤 위험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번제단이 갖고 있는 그 거룩성과 위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처럼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에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로마서 연결하면 예물로 드리고자 하여도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참 제단 위에서 있어야 돼. 왜 제단이 거룩해야 되는 겁니까? 나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아무리 선한 일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5절이 아니고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제 이거는 이제 11절부터 또 좀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어디서요? 제단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찬송의 제사가 어디서요? 예수님 위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래 이제 히브리서 그 10장도 좀 보면 더 좋은데요. 히브리서 10장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는 이야기. 뭐 우리의 번제단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로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드리니까 구분이 되시죠. 옛날에는 그냥 보좌 앞에 천사가 성도의 기도라고 의미하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향로에서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간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됩니다. 이런 설교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8장 3절을 세미나에 설교하려는 게 아니고 본문을 읽으면 제단이 하나 나옵니까? 두 개 나옵니까? 두 개 나오죠. 이거는 몰랐죠. 그죠? 보세요. 분명히 또 다른 천사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향로가 있어요. 이렇게요. 향로는 어떻게 해요? 불이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향이 올라야 되잖아요. 불을 어디서 받아요? 그게 바로 제단에서 불을 가져간다니까요. 이게 구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영적인 원리는 절대 쇠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건 영원한 규례라. 영원한 법이라. 여러분 이거를 무시한다고요. 예수가 다 소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하면 새롭게 주어진 것이지. 그렇죠? 그 실체가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세운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중적으로 생각하지 몰라요. 왜 따로따로 생각하냐고요. 1.1억도 사라지지 않으면 그냥 그런 줄로 믿으면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짐승의 그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불을 피우고 향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간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놋제단과 짐승의 피와 거기에 불사른 그 불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죠. 성도의 기도. 이 금향로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서 향을 받아요. 그죠? 이 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갖고 갑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불살라 죽이시면 휘장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기도를 합하여가지고 이 금향로에 그 불피는 향을 가지고 제단에서 불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요. 보좌 앞으로.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간다고요. 거기 갔더만 뭐가 있어요? 거기는 불 태우는 데가 아니잖아요, 원래. 그렇죠? 불은 저기서 태운다고요. 그럼 갖고 가는 거 향을. 우리가 그래서 성막과 성막에서 성수와 지성소를 배웠잖아요. 저기서 불 태워. 들어가요. 그 향불 여기 놓고 향풍경 여기 놓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기 법궤가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법궤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보호자 앞에 금제단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제단은 불 피우는 제단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제단 맞네요.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양심적으로 100% 확신은 못합니다. 그러나 거의 8, 90%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과 달리 우리에게만 제단이 있다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눈에 보이는 제단인데 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제단에서는 우리는 먹는데 너희들은 먹을 권한이 없어. 너희는 고기나 뜯어 먹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먹을 권한이 없대요. 우리가 지금 9절에서 음식 이야기했죠. 음식으로 유익하게 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10절에서는 또 음식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9절에 너희들이 먹는 음식은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짜 음식이 있어. 물리적으로 이빨로 뜯어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인용한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거는요. 성찬을 제정할 때 주신 본문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중에 일부는 또 틀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엄청 틀리네요. 아닙니다. 성찬 시에는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입니다. 6장. 한참 앞의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단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제단에서 나오는 또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이랬더니 성찬식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성찬식 할 때만 먹는 거네요? 성찬식 할 때만 영적 양식을 공급받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설교 들 때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영적 양식 공급받고 있죠. 또 누군가 예수 이름 와서 기도해주고 권면할 때 영적 양식을 공급받죠. 누군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와 감동을 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영적 양식을 공급받죠. 예수 이름을 찬양할 때 영적 양식을 공급받죠. 때와 장소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내용도 그렇지만 주시는 위치와 시간도 너무너무 우리에게 빈틈이 없어요. 성찬식이 한참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내 살과 피에 대해서 내가 양식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이 이야기 하셨어요. 그죠? 언제라도 먹을 수 있고 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참 전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주시기 한참 전이라고요. 그때 이미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늘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제사 지낼 때야 기껏 고기나 뜯어먹는 저 제단에 섬기는 자들하고 장막에 섬기는 자들하고 오늘 우리가 늘 부를 수 있는 예수 이름 그리고 늘 섬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거하고 어디가 더 낫습니까? 우리가 훨씬 낫죠. 비교할 수 없듯 낫죠. 그래서 히브리서도요 초반에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기한 거예요. 이 탁월한 예수님이 이제 제단이란다. 그러면 옛날 제단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겠습니까? 더 이상 그 제단을 찾을 필요 없겠죠. 그 제단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려고 애써 뒤에 붙어가지고 그런 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더욱 성질이 나는 거예요. 저쪽 양반들 말이에요. 마치 옛날에 번제단을 연상케 하는 큰 탁극잔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굽신굽신거리면서 그 앞에 와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주는 떡이 아니면 당신들은 죄 용서를 못 받는다고. 여러분 미사가 말씀드렸죠. 소죄를 용서받는 수단입니다. 미사를 많이 지낼수록 죄를 용서받습니다. 교회도 그리 가르쳤으면 새벽에도 꽉 찼을 거예요. 저희도 봐보세요. 새벽마다 얼마나 차들이 많이 몰려드는지. 죄 용서받을 수 있다니까. 근데 어디서나 죄 용서받을 수 있다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또 죄 용서는 원리가 뭐예요? 피가 있어야 되죠. 희생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또 잡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미사입니다. 제가 늘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꼭 유대교의 그 예식을 뭡니까? 신식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그토록 경고하고 뭐랄까요? 저주에 가깝도록 그렇게 엄히 금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제가 늘 항상 드린 말씀이 너무 이렇게 연결하는 식으로 봐요. 뭐 하고, 하니, 하며, 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죠. 딱 부러진 말씀이에요. 딱 부러져.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 단호한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제단, 바로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옛날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저는 먹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신도 선포하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양식 먹기를 부지런히 하시고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을 먹는데 뒷전에 서지 마십시오. 배고프지 마십시오. 제발 이 양식을 먹는 데는 배고프지 마세요. 좀. 섬어요. 배불리 먹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불필요한 영적 수고를 그치게 하며 필요한 영적 수고에는 힘을 내게 하는 양식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